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6장 6절로 7절 신년 말씀으로 섬깁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역사적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인 겁니다. 여로보암 2세는요 북이스라엘의 그 가장 최전성기를 살았던 그런 왕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행위가 굉장히 왕성했던 때였어요. 그 제사, 그 다음에 절기들, 번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많은 행위들로 가득 찼던 때였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당시 여로보암 2세 때의 그 모습은 이런 그 왕성한 종교적 행위가 껍데기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예배의 행위는 가득 찼고 행위는 있었는데 하나님에게서는 떠나 있는 껍데기의 예배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이 인애라는 것은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언약적 사랑이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나는 너와 함께 있길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설명입니다. 나는 너에게 둔 나의 마음, 나의 신실한 너에 둔 나의 사랑, 이것을 좀 너가 알길 원한다. 이게 나는 인애를 원한다는 설명이에요. 너에게 둔 내 마음. 그런데 이런 것은 모르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런 것 없이 그 제사를 하는. 그래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사, 곧 예배 자체를 부정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사가 하나의 그냥 그 목적이 돼버린 것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은 아니고 하나님을 저버릴 수는 없고,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 그냥 예배라는 것이었던 거예요. 하나의 그냥 방법이죠. 이것, 그 예배 자체가, 그 예배라는 그 자체가 자기들이 신앙한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그냥 자신들의 그 목적이 돼버린, 신앙의 목적이 돼버린, 그리고 표현이 돼버린 것에 대해 하나님은 싫다, 거부한 거죠.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은 하나의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가 아니라 기술이 돼버린 거예요. 방법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거부하신다는 설명입니다. 나는 이렇게 그 제사,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이렇게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은 나는 너와 관계를 맺길 원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길 원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는 내 마음을 너가 받아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려는 하나님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섬기시려는구나, 나를 섬기시려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예배는요, 중요한 설명이에요. 예배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 안으로 불러들이는 은혜의 초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잔치, 하늘 기쁨의 축제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여서 마음껏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거거든요. 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이런 오해를 버리셔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왜요? 예배는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고급스러운 종교 행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안에서 그 하늘을 보여주시고 하늘을 먹여주시고 하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원하시고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섬김이에요. 이 하나님의 섬김을, 은혜의 초청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섬김을 마음껏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인간에게 무엇을 받으시려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자신을 주신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시간이거나 보태드리는 행위가 결코 아니에요. 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를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을 누리며 맛보며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배부른 그 시간이에요. 이게 하늘의 잔치고,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천국의 축제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이 같이 예배 안에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성찬,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그 배부름을 마음껏 먹게 하는 거죠. 예배가 어떻게 창조시서부터 오늘날의 예배까지 어떻게 이 예배가 하나님이 섬기시는 걸로 나타나는지를 잠깐 살펴볼게요. 여러분, 창조시,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첫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그 에덴이라는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라는 모형의 아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곳에 두셨을 때 처음부터 이 인간을, 아담을 어떤 존재로 그 안에 넣으시냐면 피조물로 넣죠. 피조물로. 그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모든 환경을 다 갖추어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공간과 먹을 것과 모든 것을 다 채워놓고 인간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그 에덴에서의 그 예배의 모습으로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셨나? 이곳에서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봉사하는 봉사자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과 돌봄 위에서 예배자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넉넉히, 뭔가 인간이 무엇을 준비하고 갖추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갖추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두실 때는 하나님의 공급과 돌봄 위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맞이하시고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시의 예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섬김으로부터였구나. 하나님의 섬김이 에덴의 예배, 그 지상에서의 그 첫 창조시의 예배의 그 원형이 이렇게 나타났구나. 타락 후의 인간의 예배는요, 이것을 그 인간이 이 예배를 이렇게 뒤집어 버려요. 어떻게 해요? 예배 방향을 거꾸로 만들었죠. 하나님은 섬기시려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뛰어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해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농사 졌나요? 그곳에서 아담이 수고하고 애써서 무엇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갔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타락한 후의 인간의 모습은 예배를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꾸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의존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 됐어요.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것이 인간 속에 들어온 게 예배도 바꿔버린 거예요. 들어와서 하나님께 의존하여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존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조차도 관리하는 겁니다. 이 예배, 곧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타락한 인간은 예배가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그냥 거래의 자리예요. 이 하나님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돼서 왜요? 이미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자로서 그냥 하나님과 같은 신적 그런 자존성의 존재로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얻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으로 부여받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때문에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가서 내 필요한 것을 최소한 하나님 나 괴롭히지 마세요. 뭐 그거죠. 가서 거래하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렇죠?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은 그 아담과 같은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예배, 종교 제사의 형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합니다. 하나님의 섬김을 불신합니다. 거부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며 하나님은 자신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할도리 할 테니까 지금의 나의 부유함, 이 안정스러움,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나 필요한 것만 있으면 챙겨주시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심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반역인 거죠. 이런 인간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섬기시죠. 이게 언약 속의 예배예요. 출애굽의 예배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떻게 하셨나요? 어린 양의 대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섬기셨죠. 그리고 그 성막과 모든 그 다음에 있어지는 성막 안에서의 모든 제사도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열어놓으신 길이죠. 이 출애굽 안에서도 계속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겁니다. 백성, 그들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갖추고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백성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섬기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언약 속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하셔요. 결국 이 언약의 예배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완성되어지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예배를 요구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배가 되기 위해 오신 분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이루시고 예배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도 보시면요, 보세요. 너희는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호세아에서 말씀하셨던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신 그 말뜻을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긍휼을 원한다. 인애, 헤세드죠. 내가 긍휼,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려는 그 예배의 완성으로 오셨거든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겁니다.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한다, 긍휼을 원한다, 너희 그렇게 해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지금 섬기려 오셔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것은 나는 너희의 인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대속물로 죽으러 왔고 너희를 위하여 나는 인애로, 긍휼로 너희한테 왔다. 섬김이죠. 하나님의 섬김이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향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그 안에서 읽어내나요? 저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신, 우리를 위하여 섬기신 최고 최상의 극치의 예배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섬김을 받았을 때 감출 수 없는, 식어낼 수 없는 뜨거움이 자기 백성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긍휼, 인애를 그 안에서 입었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계가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겁니다. 호세아서 3장 2절에 가보면, 여기 보면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 그 끊임없이 그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편을 찾아 떠나는 이 고멜이 노예의 시장에 팔려가는 상황이 됐고 지금 노예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 호세아로부터 이 고멜을 사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고멜과 같아진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진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러니까 여기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값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이 은 15개의 값입니다. 은 30이죠.
이 은 30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 고멜을 다시 노예의 그 시장에 나와 있는 그 벌거벗겨진 이 여인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교회를 이렇게 사시는, 십자가로 섬기시는 이 은혜를 지금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끊임없이 나에게 와서 예배라고 한다고 하면서, 제사한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짐승 잡아 죽이고 뭐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는데, 예배는 이 하늘에 구속받은 자기 자녀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그 기쁨의 영광 속에서 이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십자가를 만나는 것으로 인하여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섬김이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목매어서 나는 믿는 자니까 예배는 빠져서는 안 되고, 그게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구속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늘을 맛보며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섬김을 받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한 거예요. 그것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놓고 떠나는 그 순간, 천상에 가서 천상에 갔으니까 먹을 것, 입을 것, 그 돈 걱정, 자식 걱정 다 필요 없고 천상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천상에서의 그 기쁨이, 그 천상에서의 섬김이 지금 이곳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잔치 안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베풀어 주시며,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만세전에 너에게 두었던 나의 목적과 계획은 내가 신실하게 붙들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이렇게 먹인다. 예배죠. 예배의 본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을 올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높임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얼마나 정성을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얼마만한 액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내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감격스러워 하시겠어요. 우리의 헌신을 올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고개를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붙잡으면서 흐느껴지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모든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가 내 안에 봄 눈 녹듯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첫 아담 안에서 가졌던 우리의 불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섬김을 거부하며 스스로의 자존자의 역할에 있었던 것을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섬김을 안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늘의 모든 생명을 안 누려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자신을 다 내어주신 것은 안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안 받고 알량하게 조그맣게 그냥 뭔가를 했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뭐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 그 남편의 희생적인 섬김을 받은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 마음을 줍니다. 그렇죠? 남편들은 아내가 마음으로 존경하고 마음으로 자신을 인정하고 따라와 주기를 다 원해요.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 보세요. 남편이 돈 갖다 주고 그것으로 나를 신뢰해. 내가 너 먹여 살리고 있으니까, 내가 너 책임지니까 무조건 내 말 따르고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해. 그러면 겉으로는 아유 진짜 돈 벌어온다고 되게 쟤네 하면서 겉으로는 밥 해줘요. 근데 마음은, 내 마음을 채워줄 다른 남편을 바라보죠. 저 사람은 돈은 안 벌어오는데 저 사람 정말 말 따뜻하게 하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이 신실하신 언약적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던 이 십자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희생적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정말로 받을 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난 너에게 내 마음을 주고 있어. 나도 네 마음을 원해. 예배 때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름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송영을 올리며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죄를 선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하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고, 설교 때 복음 강설 때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러합니다. 우리의 화답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헌상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상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파송해 주시고 예배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내놓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주 동안은 죄를 짓고 왔는데 이 모든 것을 오늘 상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못다 받았던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부여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받는 놀라운 시간이죠. 오늘의 교회 예배도 그러합니다. 예배의 주도권은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요. 우리의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섬기시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왔고 또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상을 하고 다 우리가 봉사자 같죠. 우리가 하는 섬김 같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수여해 주시죠. 은혜의 수혜자예요. 찬송을 안 하고 마음으로 입은 열지만 마음에 그 가사가 담겨지지 않은 사람은 그 하늘의 그 기쁨을 못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때, 온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늘의 은혜를 수혜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보와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이것은 내 물질에 대한 내가 희생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균형 있고 질서 있고 그리고 거짓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일에서 직선 코스예요. 쓸데없이 세상의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그리고 넉넉히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하나님의 섬김이란 말이에요.
예배를 잘 드렸다, 잘했다. 어떤 게 도대체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어떻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끝나고 나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렸다가 뭐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겨드렸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나라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예배 형태였고요. 이사야에서 말하는 것처럼 역겹다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짐승갓 끌고 오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데 내 마당만 밟는 거다. 나는 너희가 나를 정말 모르는구나. 나는 너희를 통해서 섬김을 받으려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야. 나는 너를 섬겨주길 원해. 그리고 나는 섬기려고 왔고 그 섬김의 최극치, 최정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나는 이렇게 너희를 섬긴다. 이렇게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받는 것처럼 잘 드린 예배는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나가 아니라 내가 예배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섬김을 받았는가를, 그 받은 섬김을 아는 거예요. 섬김을 받은 것을 그 안에서 맛보는 거예요. 어떤 섬김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이 지극하신 섬김을 만나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린 겁니다. 사무엘하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 다음 보시면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피난 가다가 두 발을 다쳤던, 절개됐던 사울에게서는 손자죠.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무비보셋.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 요나단이라는 이것을 다윗이 왕으로서 그걸 기억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요나단이 사실 예표하는 장면이에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 사실은 어때요? 무비보셋은 살려놓으면 이렇게 반역의 씨앗이 되죠. 사울의 집안에 유일하게 남은 그 아들이니까 무비보셋을 통해서 다윗은 위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단 한 가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과의 언약을 통하여서 그걸 기억하고 찾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어떻게 대우해요? 모든 것을, 소유를 그에게 다시 되돌려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상에, 왕의 상이죠. 왕의 상에 무비보셋을 같이 하여 먹습니다. 다른 다윗의 왕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찝찝할 수가 있고 언짢을 수가 있어요. 압살롬 같이 머리를 휘날리면서 멋지고 잘생긴 사람들이 지금 다윗의 상에 같이 먹는데 저쪽 한쪽에서 그것도 두 다리를 다 절면서 오는, 그것도 그 사울의 집안에 그가 들어와서 그 상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삽니다. 하나님 나라에 같이 사는 모습을 설명하는 거죠. 이 모습이
절름발이로서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자격 없는 자요, 오히려 그 대적자요, 반역의 씨앗이요, 끊임없이 그 위신을 떨어뜨리는 다윗의 왕의 잔치에 그 왕족들 왕자들이 먹는 것에 사실은 위신을 그런데 그곳에 무비보셋이 들어가서 같이 먹죠. 이게 하나님이 섬기시는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긍휼을 먹는 잔치예요. 축제예요. 자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격이 없어요. 무비보셋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서 자격 없는 우리가, 반역의 씨앗이었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신을 깎아내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왕의 잔치에 우리를 부르시고 거기에서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예배에 들어와서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맛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려내 주셨고 그 언약을 기억하여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나님 자신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하늘 생명을 다 부어주시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억울한 거예요. 세상을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을 딴 곳에 두고 딴 남편에게로 마음을 향하고 있는 것은 그게 억울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있지 않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세요. 그 섬김을 받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배부르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섬기시는 예배, 이 예배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끊임없이 언약 안에서 종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렇게 섬기실까요? 하늘을 주시는 이유, 끊임없이 우리를 섬기시는 목적,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관심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의 변화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섬김을 온전히 받은 사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눈도장 뜯듯이 나 하나님 오늘 섬겼어 라고 하는 사람과의 차이,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고민하고 있는, 나는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 예수를 믿는데 왜 안 바뀔까? 왜 안 바뀔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 오늘 섬겼어, 섬겼대. 그러니까 당당해지는 거죠. 꽈부식이 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살았던 거짓됨에 대해서 꽈부식이 되고 또 예배하고 났으니까 또 한 주도 죄짓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도 되는 거가 된 거죠. 하나님 섬김을 받지 않은 겁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를 원치 아니한 이 나를 도대체 너희가 모르는구나. 나를 좀 알아다오. 너희가 자꾸만 그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반역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섬김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죠. 존재가 바뀝니다. 빙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빙이, 존재됨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가 하늘 백성으로, 하늘 자녀로, 아들다워짐으로, 아들됨으로 되어질 때 두잉이, 삶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섬김과 천상의 그 양식을 가득 먹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하늘이 되잖아요. 내가 땅적 존재가 하늘적 존재로서 하늘의 섬김으로 내 안에 그 하늘의 생명이 가득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화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애찬을 나눌 때,
성도들과 대화할 때 말이 생각하고 나갑니다. 내 안에서 예수를 거쳐서 나가기 시작해요. 내 안에서 존재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삶이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삶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가 안 바뀌었는데 삶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미가서 6장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인식이 생긴부터 하나님을 거부할 수는 없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부정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 섬기려고 들어요. 그런데 그 섬기려고 드는 그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존재적 이런 것은 없고 이런 거예요. 내가 만만의 기름이나 순양이나 천천의 순양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건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까? 도와주실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거래의 대상으로 이제 딱 들어온 거죠. 관리하고. 사람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천국의 축제에 들어가서 마음껏 이것을 먹은 것을 맛보고 그 섬김을 받은 자는, 여기 설명이잖아요. 제사의 크기, 제사의 열심을 묻는 질문에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자에게 대한 존재의 변화를 요구하시죠. 그 말씀이에요. 사람아, 내게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한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왕의 식탁에서 배불리 먹었기에 세상에서 더 가지려고 남을 짓밟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왕의 식탁에서 하늘을 가진 자고 하늘을 생명을 맛본 자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러잖아요. 70가지 결심문에 내가 죽어서 하늘에 갔을 때 그때 그거 할 걸 지금 하자. 그때 그거 하지 말 걸 지금 하지 말자. 관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서 하늘을 맛보고, 보이지 않는 하늘을 맛보고, 보고,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섬김을 배불리 먹어서 왕의 식탁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 지금 내가 짓고 있는 그 돈, 금, 땅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귀한 것들을 보고 믿음으로 보고 왔어요. 자,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을 더 가지려고 악취하고 그것을 착취해서 가지려고 하겠어요? 정의를 행한다라는 게 그런 겁니다. 존재가 변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니까 이렇게 삶으로 그 존재의 변화가 있어지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기시고 우리를 이렇게 마땅히 요구하시는 겁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것은, 여기 인자는 헤세드예요. 언약적 사랑, 긍휼을 말하는 거죠. 고멜과 같은 나를 끝없이 사랑하는 인자를 신실하신 하나님의 섬김을 받았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유가 생겼다는 거. 돌아볼 여유가 생긴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생각해? 내 코가 석자인데.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나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다른 누구를 돌아보는, 섬길 수 있는, 이게 존재의 변화입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겸손은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겸손은요, 자기 밑바닥을 본 사람만이 겸손해져요. 자기의 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섬김 앞에서, 비로소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지옥이구나, 나는 영원히 멸망할 자가 맞구나, 나는 답이 없는 자가. 여러분, 이 자리에 자기 밑바닥을 십자가를 통하여 만나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받아주심을 만났을 때 비로소의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밑바닥을 본 자로서의 은혜를 알기에 이제 십자가의 걸음에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주님 따르기로 내가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주일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일의 종교의식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섬김에 푹 잠겨서 내 존재가 누구인지 확인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누구인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은 하늘로 우리를 섬기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는데 그것이 내 안에 배불러지지 않아. 그것이 나한테 섬김이 되지 않아. 정신 차리세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섬김을 받을 때 비로소 배불러지는 것, 기뻐지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자리,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어지는 일이에요. 그게 구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한 자가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어떤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도 괴로운 거예요. 전혀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배부르지 않은 거예요. 주일에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종교 형태로, 행위로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라면 세상 사람들도 와서 같이 섞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 앞에 그 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놓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긴 거예요. 마땅히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하늘의 생명을 먹이시고 우리를 세상 속의 예배자로 한 주간 우리를 또 파송하시는 거죠.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가진 자로 세상 앞에서 가정을, 직장을, 또 우리의 자녀들에 대하여 하늘을 가진 자로 넉넉하게 믿고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섬긴 내용입니다.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자는요, 말하는 신앙을 멈춥니다. 살아내는 신앙으로 옮겨집니다. 말만 하는 신앙, 말쟁이 신앙. 여기서 왜 벗어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예배가 그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이전에 그렇게 내 안에서 정리가 안 됐다면 회개하시고, 이제까지 나는 하나님의 이 무수한 섬김을 받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착각했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십시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셔서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2026년은 살아내는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파송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날, 새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살아낼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 한 해도 죄와 싸워서 이겨내며 거룩해져 갈 수 있을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십시오.
특별히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과 영광을 덧입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또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십자가가 섬김을 받고 먹은 그 십자가가 우리를 존재를 변화시켜 갈 것이고 이겨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새날의 기회 동안 하나님의 섬김을 더 많이 받으셔서 예배를 통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기회에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로 살아내리라.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나를 섬겨라. 내가 너의 필요를 들어주마.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조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는 너를 섬긴다. 나를 너를 섬기는 것에 그 섬김의 끝,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섬김을 온전히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더 이상 그 무엇으로 섬김을 받아야 할 것이 없습니다. 섬길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섬김을 통한 나의 확인이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거짓 것을 붙잡고 거짓 것을 섬기려고 했던 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섬김을 통하여 참으로 내가 무엇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내고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자녀들에게 하늘 생명의 복을 주신 것 같이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